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요즘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여러 풀벌레 소리가 가을이 왔다고 합창을 들려주는데요.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여러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데 대체 풀벌레 종류는 몇이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요. 이렇게 가을이 오는 날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영석 작가의 무소유의 삶을 생각한다 라는 수필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산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도 많죠. 많은 세월을 살아내신 작가님께서는 무소유와 소유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무소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작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생각한다. 김형석. 오래전 일이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다. 나와 마주한 사람은 수도복을 입은 40대 후반쯤의 남자였다. 중간복도를 지나가던 승무원이 가벼운 점심거리를 권하면서 식당 칸이 없으니 필요하면 사라는 것이었다. 수도사는 빵과 사이다를 사면서 2인분을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금을 내려고 했더니 그는 꼭 자기가 사고 싶다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수도사님은 돈이 없으실 텐데 라고 했다.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돈을 수도원에서 받아서 나옵니다. 돌아가서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 썼다는 내용만 보고하면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선생님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라는 것이었다. 나는 사이다를 마시면서 역시 수도사님들은 소유 없이 사는 것을 서약하고 지키시지요? 라고 물었다. 저희는 3가지 규정은 엄격히 지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갖지 않기로 되어 있고 여성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는 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바깥 세상에 나와도 가급적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어제는 제 부친의 장례식이 있어서 허락을 받고 다녀가는 길입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기차가 외관역에 멎었을 때 수도사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열차에서 내렸다. 그와 헤어진 뒤 나는 젊었을 때 깨끗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위해 신부나 수도사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가벼운 연모심 같은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음을 상기해 보았다. 왜 신부나 수도사가 되고 스님이 되었을까? 흔히 속세를 떠나고 싶어서였다. 불필요한 상념의 노예가 되는 것도 어리석고 무의미한 소유욕에 사로잡혀 헛된 인생을 보낼 어리석음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인생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혼의 안식이 세속적 욕망보다 중하며 무욕과 무소유의 삶은 인간적 죄악에서 구원받는 길임을 실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것을 버림으로써 인간을 초월한
성스러운 가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성인은 되지 못하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사라져가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초월하고 싶은 정신적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고 나도 한때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다. 신부나 스님이 되는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 다행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 경제의 발전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옛날부터 침묵은 웅변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으나 정치인들의 웅변에는 거짓과 명예욕이 깔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변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인품이 고귀하다는 판단은 옳으나 선하고 아름다운 대화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즐거운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가. 만일 남녀간의 이성관계가 끊어진다면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며 종교적인 성스러움을 찾아 누릴 인간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세속적이고 무가치해 보이더라도 인간적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어떤 철학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성스러워 보이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자신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간다고 고백했다. 인간을 사랑하는 일, 그보다 더 소중하고 성스러운 가치의 삶은 없었기 때문이다. 석가도 그 뜻을 찾아 가르쳤고 예수도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몸소 열어주었던 것이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며 이웃을 위하는 삶인 것이다. 삶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이다.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가 무소유일 수 있다. 그러나 무소유가 삶의 목적은 아니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갔는데 오래지 않아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삶을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났다. 소유가 인생 전부인 양 허덕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마운 교훈을 남겨주었다.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무소유도 삶의 목표가 아니다. 인간은 소유의 유무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몸의 부분인 어떤 기관이나 세포가 홀로 존립할 수 없듯이 인간도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다. 태어날 때 그러했고 죽음도 사회적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소유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는 많이 주는 삶이다. 그 정도와 노력에 따라 인생이 평가받을 수도 있다. 나는 많이 갖고 이웃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 무소유의 삶 속에는 소유를 필수로 삼는 본능적 욕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삶의 고통과 번뇌를 유발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가장 값있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사랑이 있는 고통과 고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존경하며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짐을 져준 사람들이다. 얼마 전 한 강연 장소에 간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내가 6 자녀를 키웠고 지금은 30명이 넘는 자손들이 있는 셈이라고 했더니 모두가 축복받은 삶이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둘 만나 잘 키우자고 떠들던 때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딸들은 우리는 한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6씩이나 키우느라고 고생했느냐고 말하곤 한다. 나는 그래도 너희 엄마의 고생이 컸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있지 둘만 낳았더라면 너희 가운데 넷은 없었을 것이라고 응수해 주었다. 그때 막내딸의 얘기가 다음과 같다. 우리 같으면 그런 고생은 안 했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엄마의 고생 때문에 우리 애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 날 정도로 고맙기도 하고 라면서 지금은 없는 엄마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축복이다. 그 사랑이 클수록 고생도 많으나 그 많은 고생이 인생의 보람이며 행복이다. 국민을 정말 사랑했던 정치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생애를 바친 기업가,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스승, 환자를 가족과 같이 위해 주었던 의사들, 인류의 고통을 나누어 짐지길 원했던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던 신앙인들,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대표적 인물들이 공자, 석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잘 들으셨나요? 작가님은 무소유의 삶이란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며 이웃을 위해서는 많이 주는 삶이고 그 정도와 노력에 따라 인생이 평가받을 수도 있다. 나는 많이 갖고 이웃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잘못된 인생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고 있죠. 다소 기준점은 다르지만 그것을 달성했을 때 또 위를 바라다 보면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란 때로는 불편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여 봄이 되면 꽃을 드리곤 했는데요. 많은 시간 반복된 시행착오를 겪은 뒤 5년 전쯤 아파트 베란다에서 연중 꽃을 피우는 제라늄에 꽂히게 되었어요. 예쁘게 피는 꽃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 종류를 늘려갔는데요. 고온다습을 싫어하는 여름철이 오면 이 아이들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해집니다. 특히 많아지다 보니 통풍이 되지 않아 가진 만큼 걱정은 비례되더군요. 가끔은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피는 꽃이 다 달라서 포기하기는 아쉬운데요. 그래서 감당 못할 소유는 차츰 힘겨워지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